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M센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 수칙을 또 잘 준수하여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 잘 보시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예배 드리면서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주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에즈라 프로젝트, 오늘이 공동체 성경 필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쓰시느라 다들 바쁘실 텐데 성경은 각 나라별로도 지금 외국인 형제들도 함께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이 M센터의 성경 필사 마감일은 8월 23일 주일까지입니다. 열심히 쓰셔서 우리 8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아직 성경 필사에 동참하지 않고 계신 분들 오늘까지 우리 김종인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필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없지만 몇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 행복 드림 콘서트라는 온라인 부모 맞춤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날짜는 8월 24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맞춤 집회가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분들 계시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비스트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날짜는 10월 1일, 2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하비스트가 진행이 되고, 특별히 이번에 하비스트 주제곡으로 웨이메이커 주제곡인 하비스트,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제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곡으로 우리 각 국가별로 지금 노래 더빙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나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니고데모를 깨우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유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비스트 준비하면서 우리 김종균 전사님 굉장히 수고 많으세요. 연습도 시키고 하고 사실 혼자 하진 않고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여러 영상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는 아니지만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있고요. 다른 언어로 찬양하지만 그것이 같은 곡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추석 때 다 모일 수 없어서라도 8월 15일 날 광복절 저희가 센터 본당에서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3번 정도 녹음을 할 것 같아요. 네, 녹음은 10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온라인 하비스트로 방송으로 유튜브로 내보낼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15일 날 오셔서 같이 예배들을 드리시면서 식으로도 요즘 에스라 프로젝트로 성경을 쓰고 있는데 혹시 쓰고들 계시나요? 다들? 네. 쓰시는 것 같고 아직 안 쓰시는 분들 저는 한 30장 정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할당된 게 30장 정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더 많아요. 사실은 전체 한 45장 정도 제가 써야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안 쓰면 제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누가 못 쓴다고 저한테 오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한 15장 나눠주고 30장을 지금 쓰는데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5장 정도 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5장을 쓰기 위해서 버린 지가 한 10장도 넘는 것 같아요. 쓰다가 오탈자 생겨서 이렇게 또 찍고 거의 앞면 다 썼는데 밑에 이름 쓰는 난이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거꾸로 쓴 거예요. 뒷면 먼저 써버린 거예요. 저는 거의 뒤까지 다 앞뒤를 다 채웠는데 분명히 제가 22절 쓰고 23절을 써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24절을 써버린 거예요. 23절 빼뜨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면서 지금 쓰면서 깨닫게 되는 게 영적이다. 신경 쓰는 게 머리로 쓰는 게 아니구나. 쓰면서도요. 이게 순간 딴 생각을 하면 오탈자를 쫙 틀리더라고요. 쓰다가 M센터 뭐 해야 되는데 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두 마음 품고 쓰면 안 되는구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만약에 쓰다가 딴 생각이 들어오면 펜을 내려놓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써야지 딴 생각이 나는데 계속 쓴다. 그럼 실수를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이게 성경 쓰기를 하면서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틀리지 말아야 돼. 1.1획도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예전에는 제가 성경 볼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요구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에서 대적하고 했는데 요즘은 서기관들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서기관들이 다 성경을 이렇게 필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입니다. 어쨌든 8월 23일까지 우리 다 성경 쓰기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성전이 다 불탔잖아요. 성전에 모일 수 있는데 혹시 있는 거는 성경. 성전은 없지만 성전 중심의 삶에서 성경 중심의 삶으로 성경은 읽고 같이 나누고 10명만 모이면 성경을 같이 통독 이제 회당이 되거든요. 우리 오늘의 M센터가 큰 숫자가 몇백 명씩 모일 수는 없지만 몇 명이라도 모이 성경을 나누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성경 중심의 삶을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에 성경 필사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깨우치신 것처럼 저희도 찾아와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한테 덤볐죠. 예수님한테 막 질문 아주 나쁘게 질문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바리새파 사람만 다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유일이 아니죠. 유이하게 두 사람만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예수님에게 긍정적으로 나왔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니고데모고요.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은요, 사실 비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하면 12제자 생각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숫자가 많이 생각할 때는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쳐서 파송한 적이 있으세요. 옆에는 70명의 제자가 또 있었고, 또 여자들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실제로 예수님이 다니실 때 12명만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최소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며 다녔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표현이지만 공개적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비밀신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왜냐? 그는 그 당시 유대 공회 지도자였어요. 유대 공회는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70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였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근데 이거는 정치와 종교가 함께 결탁되어 있는 공회. 70명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부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결정하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거든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 출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잖아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출신인 거예요. 서울 출신. 예수님은요, 저 강원도 꼴짝 출신인 거예요. 어디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서 인제 원통 정도 되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서울에 신학교 교수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협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면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는데, 저기 강원도 인제나 원통에 있는 총교회 목사님이 서울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따라해요. 분이 기도하니까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저 사람한테 가? 예수님을 볼 때 이 산헤드린 공의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거죠. 어떻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홀짝에서, 전방에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야, 저분이 말하는 거, 저분이 행하는 것,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누가 우리 중에 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않냐? 저렇게 행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믿기는 믿는데 공개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산헤드린 공의 왕따 당하거나 아니면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제자야? 들 수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니고데모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는 싶은데 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아오면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래.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사실 그 자신도 선생님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박사님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자신을 겸손하게 주고 찾아온 거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뭘 보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것이 표적입니다. 증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행한 행위를 보고 믿어라. 내가 행한 행위가 이게 표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 근데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죠.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1대1로 만나서 확인해보고 싶다. 그래서 찾아와서 겸손히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답하시는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좀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으로 사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던 신실한, 이게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중심적인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던지시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당황해하며,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희 어머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성경을 많이 알았고 박사님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인간적인 이성으로, 육체적으로밖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뭐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뭘까요? 물세례죠. 죄사함의 세례고요.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육체와 영을 구분하세요. 육체와 영.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례식 다 치르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이 장면?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케 하라. 무슨 말인가? 바로 이게 니고데모의 대화와 연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영이 죽은 자죠. 두 번째 그 죽은 자는 누구? 돌아가신 아버지. 영이 죽은 자들로 육체가 죽은 신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 것 같지만 저도 다 육체가 살아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육체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살아야 되나? 내 안에 영이 살아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었나요?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영이 죽었어요. 그 안에 있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고 숨었어요. 하나님. 왜요? 영이 죽으니까. 그럼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이 죽었던 자예요. 육체로만 살았지 영이 죽었던 자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생명의 영이신 그분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찬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전에는요 안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졸았어요. 찬양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저런 걸 북한이야? 저 아이들이 막 찬양하는 거 보면 북한하고 비슷하네 막. 그런데 영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사니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큐티가 되기 시작해요. 찬양이 불러지기 시작해요. 내가 찬양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경험을 했어요. 내 안에 영이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나니까요, 찬양을 부르는데 막 죄가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 이성은 살아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교서가 울지 마. 친구들이 본다. 창피한 거야. 그거는 뭐냐, 육체의 생각이에요. 내 속사람은요, 살아나니까 죄가 막 터져 나오고 하나님 은혜가 감격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 속사람과 제 겉사람이 따로 노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내 안에 내가 또 있구나. 난 내 육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시작하고 회복되기,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게 하셔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못 들어요. 영이 죽은 사람.
그런데 영이 산 사람들은 듣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영적인 거를 몰라. 지식은 있는데, 성경 지식은 있는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 모른다. 성령에 태어난 사람도 마치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묻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걸 이해 못하느냐? 왜요? 영적인 것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학 교수님으로 뭐 아무리 척척박사로 성경 많이 읽어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는 저도 이제 제가 전도사로 해서 사역자로 지금 20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목사가 된 지는 이제 15년이 넘었는데 깨닫게 되는 건 있고, 연구해가지고 책 많이 읽어서 깨닫게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식적인 건 굉장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다르더라고요. 요즘 제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눈을 열어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주님을 알게. 여러분 말 잘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책 많이 본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지식에 있다면요, 아마 서울대 교수님들이 제일 잘 바꿔요. 책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그분들이요, 사람 못 바꿔요.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다. 영적인 거죠. 영을 살리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 내 영을 성령이. 니고데모는요 아직 그것이 없었어요. 그의 영이 그걸 몰라. 자신은 죽어 있던. 간절함은 있는데 아직 영적 체험,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실제로 예수님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왜요? 천국의 일을 이야기해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적이 없고 경험한.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도 거지 나사로 너희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가는 게 낫다. 차라리 팔 하나 없이 다리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사지 온전하게 갖고 지옥에 가는 거 절대 가면 안 된다. 왜요? 예수님은 아시니까.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은 말을 믿어.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박사들이 지식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하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산에 올라가는 길은 1번 길도 있고 2번 길도 있고 3번 길도 있고 4번 길도 있고 5번 길도 있고 다른 데로 올라가면 돼서 정상에만 가면 되지.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말해.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것 같아 말해요.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1번 길, 2번 길, 3번 길, 10번 길까지 만들어 놓고 예수 믿든 아니면은 예를 들어 부처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뭘 믿든 다 결국은 천국에 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진리가 어딨냐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 내가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은 정말 담대한 선포를 하죠.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죄값을 치르려면 수고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죄를 10개를 졌으면 내가 11개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천국 가는, 그러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쳐다보면 받는다고? 너무 처음에 이상했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돈이 없고 맨날 도움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가난한 사람들은 맨날 지옥 가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는 부자들만 천국 가게. 생각해봤어요. 장애인들은 맨날 도움만 받잖아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도움만 받지. 그럼 장애인들은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만약에 지식이 있는 사람, 성경 암송 잘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만 천국 간다. 서울대 나오신 분들만 천국 갈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불공평해지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건강한 사람, 뭐 예를 들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3000배 절하고 막 고행을 하고 이런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은요 몸이 약한 사람, 병자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천국 간다. 그러면은 없어서 성지순례 못 가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걸 다 가진 사람만 천국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못 배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야, 세상이 말하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천국을 가려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너무 쉬운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 때 사람들이 독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올려라.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 거다. 실제로 본 사람들 다 살았어요. 뭐 저게 나를 살려하고 안 쳐다본 자존심 약초 쓴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와 같이 들림 받을 것이고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살 것이다. 실제로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요 사람들이 이 쉬운 방법을 거절해요. 여러분 이 방법 앞에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병자나 장애인이나 다 공평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박사님이나 못 배운 분이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공평해요. 왜요? 심판의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면 동시에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요 선악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의 선악의 기준은 뭘까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부터 선악의 기준은 나 자신이 돼버렸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선이고요 나한테 손해가 되면 우리는 악이라고 말해요. 나쁘다고 말해요. 날 잘해주면은요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하면은요 나쁜 사람. 우리는 모든 기준이 뭐냐면 나 자신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건 다 너희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의 기준점은 뭐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선악의 기준이세요.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 한 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붙잡지 마십시오. 네, 부인 붙잡지 마시고 자식들 붙잡지 마시고 이미 많이 실망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죠? 부모님도 붙잡지 마시고 많이 친구도 붙잡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목사도 붙잡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실망만 드릴 뿐인데 정직하게 말하면 저도 죄인이에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성경 쓰면서 10장 이상 찢으면서 난 죄인이구나. 성질 얼마나 많이 냈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성질 내면 제 자신에게 성질 냈어요. 나중에는요 뭐 교회에서 이따위로 시켰어요. 그래서
죄인이더라고요. 죄인. 승질나니 10번 찢으니까요 더 이상 성경 찢으면서 승질내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나도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왜 지옥에 가는지 아세요? 원래 지옥 가기로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옥행이에요.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니까. 이 땅에서 내 죄를 갚을 방법이 없어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복음.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복음. 왜요?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까?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내 생명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가 깨닫게 된 천국 복음.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시냐면 니고데모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들어가요. 예루살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인도 들어가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여기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다 포함되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평생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비밀신자로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 나쁜 사람이다, 이단이다 막 할 때 누가 예수님을 변호하게 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더 결정적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 다 어디 갔죠? 요한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신이 내려오는데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나서서 예수님의 장사를 도와줬는지 아세요? 비밀 신자였던, 비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두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내놔요. 두 사람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버려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봤어요. 아니 얘네들 예수님 제자였어?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에, 살아있는 사람에겐 충성하기 쉽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갔던 거죠. 예수님 죽었다. 야, 끝났다. 근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래도 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진짜 메시아고, 그 전까지는 내가 비밀신자로 내가 예수님 제자라는 걸 밝힐 수 없었지. 이젠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자신의 특권, 사회적 지위, 때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문당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파문당한 걸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을 자신의 믿음.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말하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요. 유혹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나 그는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다 수습했던 그를 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다른 것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까지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거듭난 사람일진데 하늘의 일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이기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 명 한 명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과 신한 이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누리 M센터와 이주민들 위에 땅끝에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